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와 오벳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기대가 되고 막 설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한 그 시간이 일주일 동안 보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것 고백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줄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생각이 일주일 동안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이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이 있는 거 보면 뭐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다음에 어떤 본문을 정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메모해놓은 노트를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써놓은 그 메모를 보면서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궁금했던 점, 제가 더 알아야 될 점, 제가 의문되는 점, 그런 점을 메모를 해놓은 그 노트를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볼 때 저는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 내용은 왜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제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의문을 갖고 성경 말씀을 항상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내용을 더 첨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그 법궤를 갖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나라 나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고 그 히브리 말로는 시띠임 나무라고 하고 그 성경 말씀에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안팎으로 금으로 도금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궤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달아서 그 고리에 채를 이렇게 끼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채도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그런 채를 끼워서 끼워 놓은 상태대로 놔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궤는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때 전쟁하면서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 법궤는 블레셋에서 7개월,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로 그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 왕이었다면 아마 그때 그 전에 만약에 별동대라고 할까요? 특공대를 좀 조직을 해서 그 법궤를 좀 다시 뺏어오거나
그랬을 텐데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있었다라는 것, 제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었고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20년 동안 있었으면서 제가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 그 법궤가 누가 뭐 사울왕이라든지 다윗왕이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는 스스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기란 여아림까지. 법궤에 뭐 발통이 달린 것도 아니고 법궤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 법궤는 그 블레셋 땅에서 7개월 있고 기란 여아림까지 스스로 왔다는 건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면 좀 신기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결정을 했을 때 언약궤를 소수리에다 싣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해서 수레에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그 법궤에다 손을 대므로 우사 하고 죽었다는 내용은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첫째로 들어있는 물건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건들을 왜 그 법궤에다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첫째, 그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의 이 성경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와 같이 언약을 맺은 그런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양식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육은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들었고 그 나무 중에서도 제일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12지파에 수장되는 그 지파의 우두머리에 지팡이를 전부 다 갖고 와라. 거기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고 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갖다 놓은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는 오직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증거궤에 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물건을 둔 언약궤는 지금의 교회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곳, 곧 지금의 교회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임마누엘이 있고 구원과 부활이 있는 곳,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곧 이 교회는 법궤인 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그 교회는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그 통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언약궤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전자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꼭 따라오게 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전자제품을 요새는 잘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전자제품은 고장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궤도 바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궤는 움직일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꼭 메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손을 대므로 우사는 죽게 됩니다. 둘째,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법궤는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싸고 그리고 순천색 보자기로 싸서 옮겨야 된다라고 3번을 싸서 옮겨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에 꿰서 채로 들고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를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만지지 말고. 네 번째는 옮길 때는 백성의 맨 앞에서 이 법궤를 옮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이 법궤는 제일 앞에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를 않아서 아스돗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전부 다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고 신장의 법궤를 모시게 되죠. 블레셋에서 그 다고 신상이 그 손이 잘리고 목이 잘려서 몸뚱어리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고 신상이 뭔가 또 저는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다고 신상은 아래는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고 몸통 위는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만든 그런 목재로 만든 그런 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괴를 여러 분으로 인해서 70명의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게 되고요. 또 그 손을 댄 우사가 죽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내 뜻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기란예아림에서 이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 왕이 다시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과 의논을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우사는 그때 담임 목사님 말대로 하면 다윗 왕의 최측근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사가 이 법궤를 움직일 때 보면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우사는 이 법궤를 옮기는 위원장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우사는 다윗 왕의 최큰적 신복으로 위원장으로서 백성 3만 명을 선발을 하고 이 법궤를 옮기려고 계획을 짠 거죠. 이것은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아마 백성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아마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어나가죠. 그래서 다윗 왕은 겁이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곧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로서 알게 됩니다. 이때 오베데돔이 자원하에서 자기 집에 모시겠다라고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베데돔은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오베데돔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오베데돔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법궤의 사용 설명서를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기회를 잡은 오베데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길래 오베데돔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셨을까요? 분명 오베데돔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베데돔은 남이 꺼려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합심하여 법궤를 모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레위 사람이고 레위 지파이고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왕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한 그런 장본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이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한다면, 오베데돔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한다면 준비된 자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준비된 자라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남이 꺼려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가족이 합심으로 법궤를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여야 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얻고자 항상 기도하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14장 14절에 보면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 5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롤레데와 이는 하나님이 에보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나와서 성경 말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세민한 다윗왕은 언약궤를 다시 모시오기로 계획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게 됩니다. 3만 명의 백성과 비파와 수금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묻게 됩니다. 언약궤를 그렇게 옮기기로 계획을 합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을 찾아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토미 데디 목사님의 책 다윗의 장막이란 책에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써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왕 일행이 언약궤를 가지러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똑똑똑 다윗왕, 오벳 나 다윗왕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3개월 전에 법궤를 이곳에 두고 가지 않았는가? 오늘 그 궤를 다시 가지러 왔네. 그런데 자네 집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군. 오베데돔, 왕이시여, 왕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게서 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인데요. 다윗왕, 그렇다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법궤를 여기에 두고 갔을 때 자네는 좀 근심 어린 표정이 아니었던가? 오베데돔, 그때는 그랬죠. 이제는 이 법궤가 가는 곳이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왕, 하여간 이제 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가야 되겠네. 예루살렘의 궤를 모실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놓았거든. 목적지로 가려면 16km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든 백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되겠지. 오베데돔, 다윗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당신, 애들아, 빨리 짐을 챙겨.
그리고 당신 짐하고 옷가지를 챙겨. 오베데돔 아들. 아빠, 우리 어디 가는데? 오베데돔. 이 궤를 가는 곳이면 우리는 그 궤를 언제든지 따라가야 한단다. 끝.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경의 그 다음 장면에 오베데돔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5장 24절.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나옵니다. 여기서 문지기라고 하면 지금의 경비원이 아니고, 쉽게 예를 들어보면 다윗왕의 아들, 죽은 아들 이름들을 다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압살롬.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면, 죽기 전에 다윗왕 시절에 그 문지기로서, 앞에 문지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때서도 보면 아버지 대신 문지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판결을 하고 고충을 들어주는 제2인자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이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곧 언약궤가 이사를 하자 오베데돔도 같이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지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만 있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했을 것입니다. 다윗왕도 오베데돔의 그 열정에 감탄했듯이 하나님은 얼마나 감탄을 하시고 놀라워하셨을까요? 오베데돔은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라면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보호도 받고 은혜를 받거든요. 저는 죽어도 그 옆에 항상 붙어 다닐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 곧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불타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